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널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역사와 고난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 부활로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도에게도요, 이와 동일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생명의 간을 얻게 하여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신앙의 위기를 큰 핍박 혹은 극심한 고난 혹은 죽음의 위협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위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순교가 일어나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보다 내부에서 타협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눈에서 그 눈을 돌릴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 복싱 영화로 하면 뭐 로키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어, 로키는요 무명의 복서였습니다. 근데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한 뭐 폴로 크리드라는 사람의 홍보용으로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승리할 거란 생각은 로키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식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로키는 열심히 연습했고 15라운드까지 갔고 끝까지 버티며 그는 투지로 싸웠습니다. 결국 판정에서 로키는 졌습니다. 근데 로키는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 다시 주먹을 날리고 또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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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고 달리기나요? 운동할 때 이 음악이 나오면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권투 영화 중에 가장 우리가 그쵸 나이대에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정신력과요 끈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죽더라도 일어나겠다. 이 각오로 그 링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이었던요. 크리드는 그 사람들의 그렇게 환호가 점점 자기보다 로키 쪽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은 로키는 졌지만 무엇입니까? 실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경기에서 진짜 챔피언이 돼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특히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그쵸. 이것과 조금 비슷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졌지만 승리하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과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교회의 특징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에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문화의 중심 도시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아름다운 도시 1, 2위였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이정우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가 있고 거기에 돈도 있고 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있고요. 다음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은요.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스토파네스라는 사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서라기보다는요, 뭐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섹스피어가 한 명이 있고가 없고가 그 나라의 지적 수준을 높이든지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죠. 이 사람을 뺏으려고 주변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버가모에서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 가죽으로 원래 책을 뭘로 썼습니까? 파피루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책이 있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뺏기 위해서 그거를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 말고 양피지, 그죠? 송아지 가죽이나 양피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책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뭐 역사적인 사건을 도서관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도시였고 관심이 많은 곳이 이 도시였다는 거죠. 수도니까 다 당연히 아름답죠. 매우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5개나 있었어요. 4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디오니소스, 뭐 아클레오피스라는 의료의 신, 뱀 그려져 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합니다. 그리고 데메테르라고 하는 유명하지 않지만 신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은요, 뭐 그 신전의 그 길이가 뭐 27m, 뭐 높이는 뭐 6m, 뭐 이렇게 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했고요. 높이가 그 30m 정도 되는 그 6층 건물 정도 되는 웅장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둘레는 800m고 거기에 뭐 15m 돌기둥이 있고 신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800m로 15m 높이로 쭉 이렇게 그렇죠. 크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멋있죠? 대단하죠? 언덕 위에 있어. 산에 지어져 있으면 그 신전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큰 기둥에 그 높은 높이에 되어 있던 신전. 그리고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보인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들이, 그렇죠. 만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황제들 신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최초의 신전. 그리고 뭐 세베루스라는 황제의 도시에 그 황제들의 신전도 세웠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5시,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한 3개, 8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하나도 없는 도시도 있는데요. 8개가 있습니다. 신전이 그만큼 행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다는 것은. 그냥 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전 안에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주술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재물을 먹고 이것이요. 너무 일상 비일비재로 이루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도시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지적으로 그들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버가목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그리고 그곳에 어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사는 곳, 그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특별히요, 버가모 교회에 뭐가 많냐니까 신전이 많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몇 개요? 8개. 사탄이 거의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많은 신전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우상숭배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단이 사는 곳 이 상징이 대단한 거죠. 실제로 신전이 많은 곳에서 누가 죽었냐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교인이 죽었습니다. 실제 인물이겠죠. 근데요, 성경에 나옵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옵니다. 여기 말고는 안 나옵니다. 유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명의 순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순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무명의 순교자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안디바가 죽을 때 성도들이 모른 채 한 게 아니고 끝까지 그들도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버가모 성도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칭찬합니다. 안디바가 대단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안디바 너무 잘했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안디바가 죽었을 때도 너희들은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디바처럼 너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신 것이고 그 모습을 안디바를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버가모 성도들의 이름도 주님이 다 기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요,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있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어 가지, 몇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몇 개입니까? 두 개, 세 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보통 한 가지로 어떻게 보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두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인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의 주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술사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발람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 일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하죠.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왕입니다. 근데요, 왕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들을 망가뜨리려고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저주하라고 꼬드깁니다. 돈도 많이 줬겠죠. 근데 저주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그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가요. 그의 입에 나오는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하는 그대로. 근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축복으로 바꿔진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그 가운데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가면 됐다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입을 열어서 그냥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축복을 누렸음에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민수기 30, 그쵸. 31장에 보면 넘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의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염병이 생겼대요. 이 일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발람이 뭐라고요? 꾀를 따라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주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강압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크게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꾀에 따라. 사단이 뭐랍니까?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말을 통해서 그것을 꼬아서 꿰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말로 다른 방법을 한 것이 아니고 말로 꼬드겨서 결국 그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고 뭔가 강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희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위협한 게 아니고요. 말로 설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꼬드길 때 어땠습니까? 말로 꼬드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뱀도요, 하와를 저주할 수 없었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자극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로 그들을 꼬드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주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너희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없어도 존경받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꼬드겼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내용, 잘못된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는요, 보입니다. 그래서 잘 그것에 다가서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또 무엇입니까?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람이 꼬드깁니다. 말로 넘어갔습니다. 괜찮아 이래도 돼. 다 이렇게 사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되지. 발람의 교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계시록에 넘어오면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꼬우라고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로 꾀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람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입을 바꾸셔서
저주하지 못하게만 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일반 왕의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꾀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그렇죠? 비슷하죠. 발람의 교훈이 무슨 교훈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어떻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어떻습니까? 크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둔갑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게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이 말이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오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5,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니골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집사는 스테반과 빌립입니다. 근데요, 나머지 사람들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니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니골라가 나옵니다. 100%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요, 이 니골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니골라 자체가 그 집사가 문제 있다기보다는 그 후대 사람들이 니골라를 따르면서 그 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은 행음이 아니야.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행위는 뭘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미 은혜로 받았잖아. 이건 죄가 아니야. 누리면 돼.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해도 되고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켰던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앞에 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에베소 교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것들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 소리를 들었습니까? 처음 행위,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좀 지나쳤다. 근데 버가모가요, 큰 거는 지켰어요. 에베소와 다르게. 근데 황제 숭배하는 것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버가모 교회는 붙잡았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을 말하는 작은 것을 허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모든 성도들이요 발람의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버거마 교회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데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렇게 속이고 꿰는 것인데 그것이 막 퍼졌을 때 그것을 잡거나 올바르게 교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방관해 두었다는 거죠. 이게 버가모 교회가요 가장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게도 적은 누룩으로 온덩이 퍼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행음하는 장면 때문에 이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요 그것이 계속 퍼졌습니다. 오늘날 니고달라 당 교훈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삶에 대해서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관여하시지 않으니까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기 좋은 것들은 뭐 취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 믿으니까 그냥 끝났어. 괜찮잖아. 말하는 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잘못된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뭐 그런 종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나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성경 말씀을 좀 오해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 특별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하다가, 원래야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 정도도 내가 못하냐? 라고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요, 그 본성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습니다. 그 꾀에 넘어가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어떤 진리의 말에 바라는 것을, 반하는 것을 얘기하면, 뭐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됐잖아. 근데요, 너무 세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서로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그런 가르침이나 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니 뭐 돌아오겠지. 그러니까요, 그 안에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요,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뭐 길 건널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골목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골목길에서 나죠. 왜 그렇습니까? 큰 거는 지켰기 때문에 작은 것, 고속도로에서 막 그냥 차선 넘어가고 신호 안 켜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그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 이 정도는 상관없어. 뭐 빠르지도 않은데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사고가 난다는 거죠. 신앙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부분을 가지고 싸웠을 때는 단단해져서 딱 이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죄 같은 것이 들어오면 똘똘 뭉치죠. 근데 작은 것, 일상의 삶에서 조금 것, 조그만 것 하나가 우리를 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타협하고 허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렇죠. 흰개미가 집에 들어와서 나무에 이렇게 하면 뭐 개미 한 마리 정도. 근데요, 그 집에 그 개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다 부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의 대상에서 눈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미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살짝 눈을 돌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의 본성을 자극시키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예배 나오자. 봐봐, 신전이 뭐 8개가 있고 신전이 다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다 살잖아. 너만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 괜찮아. 이게 문화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날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허용되고 동성애, 그 다음에 성적인 자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어린 친구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 몸, 내 것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사기하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어라고 전부 그냥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음행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은요, TV에서도 그렇고, 뭐,
뭐 20대 때 뭐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드라마에 저 때도요. 그때 보면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것들이 터부시 되었습니다. 욕먹고 혼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뭐 밀레니엄 시대 때 드라마 나왔죠. 이게 그 가운데서 어떤 배우가 나왔는데 두 대학생이 이래저래 하다가 둘이 같이 동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의 로망처럼 만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요, 한 몇 년 지나니까 리서치에서 한 50%가 넘었다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동거에 대한 생각이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10대까지도 이것이 내려갑니다. 얼마든지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짓 논리, 거짓 교리에 사람들은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혼할 사람, 한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뭐 내 몸이 원래 내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좀 누리겠다는데 목사님 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기의 사랑의 핵심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거나요, 헌금하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지금 많이 오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분을 믿는다면 우상숭배.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거 바라진 않을게요. 근데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는 세월이 지나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게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우리가요,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이걸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큰 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작은 것을 쉽게 넘어가면 진짜 큰 일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버가모는 큰 것은 잘 지켰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믿음의 고백을 유지했고. 근데요, 그 작은 것,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 보여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요, 작은 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틀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가요. 방관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의입니다. 은혜롭지 못하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유니까 문제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강압이 아니라 유혹에서 들어온다라고.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요, 말로 유혹하는.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히 이 시대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너 정도면 충분히 신앙 좋잖아. 그러면서요, 이 말들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고 방관하지 않아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요, 조용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이 그림자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눈 떼지 마십시오. 음행과 우상숭배는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죄가 보여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보여야 되고 삶이 거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요, 완전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믿음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거죠. 세상과 싸우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그 가운데 서서 함께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작은 타협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케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